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교회가 뭐냐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면 교회는 몸과 마음을 치료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남이 겪지 않는 아픔들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고, 또 그 가운데서 아픔을 겪으면서 정말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분들의 돌봄이나 그분들의 섬김을 받아보고 난 이후에 아, 이게 교회구나, 그걸 깊이 깨달은 거죠. 아까 유인혜 집사님 나와서 고백한 것처럼 가족 같아요, 가족이에요, 저에겐 가족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하신 저의 고백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면서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는 구약에서 성막, 성전, 시나고고 뭐 이렇게 것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제가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했던 바로 그 돌봄을 받고 난 이후에 아,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도 깊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인간들이 몸과 마음이 치유돼서 천국을 경험해서 이제 사람이 살아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국.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해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라고 합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천국이 하늘 위에 있진 않잖아요. 땅 밑에 있진 않잖아요. 많은 경우로 보면 저 우주 너머에 있는 곳은 아니죠. 장소의 개념은 아니죠. 천국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상태를 물어봐야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료가 돼서 천국을 누리게 되죠. 근데 그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저에게는 천국 어떤 곳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면 천국은 잔치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얘기를 늘 합니다. 잔치가 있는 곳. 여러분도 뭐 잔치에 많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잔치집은 좀 후하잖아요. 뭐 덤이 있고 그냥 넘어가 주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들도 남의 집 잔치집 와서 싸우진 않잖아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웃잖아요. 좀 이렇게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쁨이 있죠. 신랑 신부가 있든 생일을 맞는 분이 있든 그런 분 앞에서는 그분이 정말 기뻐하는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잔치가 있는 곳에는 빈부고화를 따지질 않잖아요.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함께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국은 잔치가 있는 곳,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있잖아요. 뭐 우리 성도들은 제가 말한 기쁨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기쁨이 뭔가 쥐어지고 가지고 성취하고 내 욕망을 채우는 그런 기쁨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추수감사 잔치라고 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영적인 잔치 또는 물적인 잔치가 매번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 잔치를 통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잔치를 통해서 기쁨을 좀 누리고 우리들 안에도 서로 좀 넉넉한 마음으로 봐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도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같이 식탁에서 식사 나누면서 서로 격이 없는 대화도 나누고 서로 좀 기쁜 이야기들도 좀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잔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주제가 여기 지금 제 뒤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이렇게 썼지만 이게 사실은 길게 쓰고 싶었는데 길게 못 쓰기 때문에 줄인 건데 이겁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여기도 딱 걸리는 사람들도 있죠.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들어보면 그런 얘기 못 하시죠. 이런 얘기를 제가 한국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시죠 권사님. 장작 6시간 들었어요. 발에 쥐가 나갖고 혼났어요. 근데 그분 나름대로는 기가 막힌 기구한 인생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점을 딱 찍어줬어요. 네 권사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비해서는 그거 다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그러고서 저 쫓아냈어요. 나중에 그분이 지나고 나서 아신 거죠. 이렇게 차마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나의 아픔이나 약점마저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신 기가 막힌 일이었구나.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견딜 수 없는 분통이 터지지만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그거예요. 끔찍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좀 부글부글 끓는 분도 계세요. 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목사님이 감히 그렇게 마음대로 그냥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엄청난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런 겪으면서 제가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까, 하나님 만나 보니까 이제 제가 알았어요. 이거구나. 지나온 세월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렇게 고백이 안 되면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과거에 지내온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억울하다, 분하다, 뺏겼다, 당했다 이런 얘기가 하면 여러분 잠이나 제대로 옵니까? 수면제 먹어야죠. 안 먹으면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애들도, 우리의 사업터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 때. 오직했으면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 시편 103편의 이 내용은 배경을 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1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2대 왕은 다윗, 그다음에 3대 왕은 솔로몬. 근데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대신에 대리 통치자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헤아리면서 백성들을 좀 편하게 왕 노릇해야 되는데 사울왕의 약점이 있었어요. 무슨 약점이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라이벌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못 잡아먹어서 아주 그냥 이 사람은 사울왕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네 눈을 솥대에 둬라 막 그렇게 얘기잖아요. 제 관심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제 관심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왕도 마찬가지죠. 왕의 관심이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온통 한 인물에만 있는 거예요. 다윗왕 다윗왕을 죽이려고 별 수를 다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과 왕이 푼 군대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몇 년? 그냥 몇 개월이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다윗은 쫓겨다녀요. 10년 동안 동굴에서도 자고 사막에서도 자고 정말 불우하게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10년 세월 동안에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고요? 10년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3절에 있는 내 죄악을 사하시며 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게 뭔 말이냐?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윗 왕은 쫓겨다니면서 정말 기가 막힌 인생, 풀썩 주저앉고 싶을 만큼 정말 기가 막힌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게 나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에게 감사하라. 그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 오직했으면 다윗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어이구, 하나님 저 배반한 적 없어요. 하지 마세요. 첫사람이 하나님께 배반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인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과 등져 있는 배반한 사이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사도 바울.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리고 시민권,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기세등등하죠. 학식도 있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런 인물이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닷가에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배가 아니잖아요. 엔진도 없고 단단한 배도 아니잖아요. 그냥 바람에 휩쓸리는 그 약한 배에다가 몸을 의지해서 세계 선교를 떠났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배 타고 지역을 다닐 때 한 번도 아니고 3번 배가 풍랑이 일어서 빠질 뻔했어요. 3번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얻어맞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얻어맞았어요. 어마어마한 매를 40대 한 대 감한 매를 맞은 거죠.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기 인간적인 마음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의 심정은 마음으로 사형을 받은 것과 같도다 라고 표현을 해요. 정말 괴로운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한다는 거죠. 첫 번째죠. 어마어마하게 구약부터 꽤 뚫고 있는 거죠. 율법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도 바울도 감히 몰랐던 거죠. 그러던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끝까지 가본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풍랑이 일어도 배 같이 탄 사람들은 당장 물 빠져 죽는다고 난리가 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냥 태풍이 몰아오니까 검은 구름에 비바람에 몰아쳐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럴 때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잠잠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죠. 왜 이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다윗, 사도 바울 뭘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잖아요. 미국은 11월 세 번째 주 목요일이 이제 국경일이죠. 미국 독립일보다도 더 축제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배를 타고 이제 넘어가잖아요. 약 한 104명 정도의 인원이 이제 가는데, 가서 보니까 인디안만 있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1월 달에 도착을 했어요. 11월 달에 도착했는데 먹을 것이 없고 전염병이 나고 굶주렸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한 44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수산물이 없죠. 농산물을 가지지 않고 정말 비약한, 정말 연약한 작물들을 이미 자기들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의 공동묘지에 모였어요.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공동묘지 앞에서 자기들이 1년 동안 수확한 물들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영원히 기억하자.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신앙의 나라를 꼭 세우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땐 다 주고, 다 이 땅에 주고 가자. 그리고서 감격 예배를 드려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11월 셋째 주에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국경일로 정하는 일을 첫 번째 일로 하죠. 그리고 나서 워싱턴 대통령이 글을 남겨요. 차라리 수면제를 먹고 자세를 기도하면, 차라리 병원에서 약국에서 파는 약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수면 유도제예요. 그거 먹으면 안 죽어요. 괜히 주위 사람들 힘들게 만들어요. 수면 유도제 몇십 알 먹으면요, 그냥 까무러쳐 기절해서 입에서 거품 나면 그 사람 업고서 누가 업어요. 그리고 또 응급실에 데려가야 되잖아요. 응급실에 데려가면 또 그 멀쩡한 의사 힘들게 만들잖아요. 배 만지게 하고 다 토하게 만들고, 다 토하게 나고 나면 또 그걸 누가 씻어요? 닦아요. 병원비 또 누가 내요? 죽는 척 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지경까지 되면 믿음이, 신앙이 들어가야 그 사람 살아나요. 주님이,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임해야 그 사람들 살아나요. 그 말이 뭐냐?
실종까지 가고 정말 인생의 마지막까지 몰려서 정말 끝날 실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를 포기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쥐고 있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많이 공부했어. 이게 자기 세상 살이하는 데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성실하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많지. 그래, 내가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으니까 목사 된 거야. 남들보다 비교해서 우쭐했던 것을 쥐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에 몰리면 그게 탁 녹게 돼. 포기하게 돼. 탁 노는 순간 안 보였던 게 보여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찾게 돼요. 당신이 누군데요? 내가 누군데요? 죄인이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집사님 마음 아픈 건 이유가 있어요. 집사님이 남편 그렇게 미워하는 거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집사님에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뭘까요? 우리 안에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세상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다 숨기고 있어요. 꽁꽁 숨기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우린 죄 안 졌어요. 그렇지만 태생이 첫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꽁꽁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 늘 찬양하잖아요. 근데 일본에 온 게 뭐가 외롭고 그리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찬양할 때는 주 예수 모신 곳 어디거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 입에서는 일본에 와서 외롭고 그리워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코미디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뭘 해도 기쁘지 않아요. 뭘 해도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요즘 최근에 어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서 연예인 나가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젊은 청년들인데 그 청년 중에서 한 청년이 좀 요즘 잘 일이 풀리고 있어요. 근데 그 청년한테 제가 장하다, 그 어린 나이에 그곳에 가서 신앙으로 잘 버텨서 참 장하다, 조금만 더 커서 연예계에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해라. 그렇게 하면 그 청년의 답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불안해요. 이렇게 좋은 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 청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닐까요? 뭐가 잘 돼도 불안해요. 못 돼도 불안해요. 우리가 시험 볼 때 내가 합격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목사님 합격하면 제가 꼭 교회 갈게요. 꼭 교회 갈게요. 이렇게 얘기잖아요. 합격해보세요.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합격하고 나서 학비 문제, 대출 받은 거 언제 갚고, 또 졸업하고 나서 취직 문제,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죄책감.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말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힘들게 오직 감사 오직 은혜는 맨날같이 얘기하시는데 그래 나도 감사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다짐하고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과 얼마나 버티세요? 하루? 1시간? 열흘? 그러면 또 돌아서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나를
움직이고 있는, 내 자아를 움직이고 있는 속마음에 죄책감이라는 것이 꽉 눌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죄 사하시며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긍휼도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갚아주시지 않는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해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겹도록 나를 불행하게 몰아넣으려고 했던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속 안에 있는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했던 것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다윗도 진정한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자기를 알고 세상을 알고 눈이 떠진 거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으면 눈이 열리는 거죠. 떠지는 거죠.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눈 떠지는 게 뭐예요? 저 시력 좋아요. 제 이래봐도 안경을 안 껴도 다 보여요, 보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여러분 말고요. 전에. 도대체 그게 뭔 얘기일까요? 눈 떠져서 세상에 안 속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 깊은, 정말 우리 마음의 병의 근원, 뿌리는 죄책감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 죄책감을 끊어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은 친히 몸소 하셨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 지키지 않았어요. 직접 하나님의 몸으로 하신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모욕과 수모를 다 참아내셨잖아요. 그리고 살이 터져 나가고 뼈가 부셔져 나가도 몸에 있는 진액이 다 쏟아져 내려가기 까지 다 참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은혜로 덮어서 우리가 좋은 사람, 제가 썩 좋은 사람, 제가 양심 바른 사람, 됐어. 이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저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의 은혜를 덮어서 없다 쳐주는 거죠. 그리고 제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틀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덮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눈이 딱 떠진 거죠. 눈 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방을 가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신방을 가면 기도 제목이 거의 비슷해요. 목사님, 저 많이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이런 병이래요. 어떡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돈 띄어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돈을 띄어먹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사기당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저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이요 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또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무서운 일 만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이제는 수면제도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저에게 큰 약점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나의 약점.
이 약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남편 알면 저 집에서 쫓겨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못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눈이 안 떠졌으면 기도해 봅시다. 그럼 끝냈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저도 덜덜덜 떨었을 거예요. 어떡하죠? 눈 떠지면 속지 않습니다. 눈 떠진 사람들은 목사님 내 돈 누가 가져갔어요. 사기당했어요. 그놈이 가져갔어요. 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사님에게 그 돈 있으면 안 되나 보죠. 다 집사님 그 돈 갖고 계시면 나쁜 거 아시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 김집사, 박집사 그놈 저놈이 가져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열이면 열 저를 째려봅니다. 도대체 저런 사람이다. 그러면 조용히 성경책을 펴고 또박또박 읽어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집사님 교인이시잖아요. 하나님 있잖아요. 그냥 속았다 치고 한번 이렇게 살아보세요. 신비로운 경험합니다. 눈 뜬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눈 뜨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진정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라통 터져서 열받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 좀 혼 좀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분의 손을 똑 잡고 이렇게 합니다. 집사님, 주님이 인내를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기회예요. 남편이 아담 되는 거는 아내의 인내로 되는 거예요. 집사님 가정에 아담 나오겠네요. 능력의 남편 나오겠네요. 감사하세요. 골치 아픈 일이 목사님 요즘 많이 생겨서 잠이 안 와요. 아유, 골치 아픈 일 많이 생기면 집사님 영혼에 좋은 거 생기나 보죠.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잠이 안 오면 집사님 영이 맑아지실 거예요. 감사할 일인 거예요. 무서운 일 만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겁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가르쳐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감사할 일이 아니겠어요? 저에게 한국에 있을 때 신방 수천의 신방을 통해서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기가 막힌 일들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 내 남편이 이 일을 알면 저 쫓겨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무서워요. 요즘은 잠이 안 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제가 얘기해요. 집사님 제가 얘기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제 눈을 보고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은혜 받으면 우쭐할까봐 집사님 겸손하게 하려고 그런 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목사님 그거 맞는 얘기예요? 진짜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집사님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다만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진리인 걸 알게 됐어요. 눈이 떠졌어요. 저는 진정한 감사를 몰랐으면 감사하십시오. 성도님 감사해야 될 일이죠. 감사만 설교하는 목사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인생의 실존의 문제가 걸려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었구나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설교하십시오라고 감사하십시오라고 설교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목사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 안에 불안하거나 초조함이 없이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큰일 났어요. 1번이 큰일 났어요. 지진 와서 큰일 났어요. 뭐가 와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런 얘기 해도 저는 마음 안에 절대로 불안하지 않아요. 그 힘이 어디서 왔냐?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진정한 감사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목사님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하루하루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눈이 떠져서 불안하거나 초조한 게 이제는 없어요. 저같이, 저 보세요.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요. 저 어릴 때부터 저를 누군가가 평가할 때 착한 선영이, 착한 선영. 정말 멍청할 정도로 착했던 거죠.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착하니까 남한테 큰 소리도 못 치고, 누가 돈 꿔고 가면 돈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집에 가서 끙끙 앓고, 전형적인 착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늘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저분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저분이 나한테 싫어하면 어떡하지? 늘 초조하고 불안했던 거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눈이 떠진 거죠. 눈이 떠지니까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게 없어요. 그저 다 제 눈에는 다 감사하고 다 좋은 일로 보이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인들도 가끔 그런 일이 나오지만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그거 어때요?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자기 스스로가 대답을 합니다. 다 좋은 거겠죠 뭐 라고 자기 스스로가 대답해요. 우리 동경제일교회가 이제 진정 성숙된 하나님을 감동하는, 하늘을 감동하는 신앙의 고백이 터질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없어도 부족해도 못 배워도 몸이 아파도 우리 입에서 나갈 수 있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알 수 없었던 하늘의 비밀, 하나님 영원한 세상을 알 수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성숙된 고백이 여러분 안에 나오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최근에 제가 은혜 받은 일들을 간증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안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권사님이 서울에 돌아가신 분이나 여기 있는 분들이나 다 마음속으로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안권사님의 사랑의 손길 안 닿은 사람이 없고 정말 누구든지 존경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죠. 우리 교회도 뭐 여러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안권사님이 암이 재발하시고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암 인자 수치가 좀 올라가서 혹시 모르니까 위장까지 암 검사해 봅시다 라고 했다는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순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권사님으로부터 들리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다 감사하죠. 제정신이 아니시죠. 예수에 미친 거죠. 예수에 사로잡힌 거죠. 많이 배운 사람 이런 고백 못합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들 이런 고백 못합니다. 영원한 세상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감동하고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저런 가문에 자자손손한 우리가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딱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저 집안엔 만사형통의 복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안권사님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저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얼마나 보물 같은 일입니까? 동경제일교회의 미래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그래도 하나님께 다 감사할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세상살이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비로운 인생, 기적같은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깊이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는 동경제일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파행으로 불행으로 몰아내려고 했던 어둠의 영들이 계획이 이 시간 무너지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에게 덮어주시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에 속아서 우리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